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 나훔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그 개론입니다. 첫 번째 제목인데요. 이 나훔서의 한글 개역성경 표제명 나훔은 히브리 원전의 제목 나훔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지서의 제목들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을 따른 거죠. 나훔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안위,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갖는 느헤미야의 축약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을 칭할 때는 위로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표제명은 남유다의 큰 위협의 세력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본서 내용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안위가 됨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70인역도 본서의 표제를 히브리 원전에 따라 나훔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근데 70인역의 나훔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미가서 다음이 아니고 요나서 다음에 이 나훔서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도 니느웨의 심판 경고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본서가 요나서의 후편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의 저자가 나훔이라는 데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본서 1장 1절에서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통일성을 이루어서 한 사람의 저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에 대해서는 그가 엘고스 출신이라는 것밖에 더 이상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엘고스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남유다의 서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사 중간에 있는 그 케시에라고 하는 그곳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본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BC 663년에 있었던 애굽의 도시 노아몬의 멸망을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본서 자체가 BC 612년에 있었던 니느웨 멸망을 앞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 나훔은 남유다의 말기의 선지자들이었던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들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일 것이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인데요. 본서는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심판 예언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를 다루고 있다면 본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본서가 기록되기 약 100여 년 전,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유보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의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지 약 100년이 지난 나훔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경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요나 시대보다 더 교만하며 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민족에 대해서 매우 포악했고 간교했으며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즉 아수르는 부흥기였던 디글랏 빌레셀 3세와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 때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정복 정책은 국가의 성격을 매우 호전적이고 무자비하게 만들어 다른 민족에 대한 학대와 착취 그리고 약탈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사료에 의하면 아수르는 적국을 완벽하게 초토화시키거나 폐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반란자들에 대해서는 살가죽을 벗겨 죽이는가 하면 각을 떠 죽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아수르는 약소국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속이기에도 능수능란한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벌금을 내게 한 뒤에 벌금을 받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아수르는 그들의 간교함과 다른 민족의 피 위에 건설된 국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고를 배신하고 특히 선민을 괴롭혔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당시 아수르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본서는 모든 세계 만민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인류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선언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인류는 그 어느 국가, 어느 개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편 본서에서 선포된 니느웨의 멸망 예언은 BC 612년 이 바벨론의 나보폴리살과 메대의 시악세레스 2세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나훔서의 내용 전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본서는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다룬 선지서지요. 그렇지만 요나서는 주로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요나서가 기록된 지 약 100여 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본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 뉘우쳤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중생에 이르는 회개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저들의 회개는 중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적인 측면에서 멈춘 회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곧바로 다시 패역한 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모든 인생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서는 크게 머릿말과 본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리고 본론은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본론 전반부가 되는 1장 2절부터 2장 15절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부분이고요. 본론 중반부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니느웨의 참상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론 후반부 3장 1절부터 19절은 니느웨 멸망의 원인과 필연성을 보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 머릿말인데요. 본서는 구약 선지서의 전형적인 머릿말 양식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서의 저자와 본서 예언의 선포 대상이 니느웨라는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 본서 예언의 신적 기원 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이는 1장 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및 절대 위엄과 권능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여호와는 세계 만민을 당신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어 절대자 하나님께 패역을 행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더불어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라는 의미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약시대 바울은 남유다의 구원을 예언한 2장 15절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를 인용했는데요. 따라서 본문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에 대한 구원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대속의 완성과 함께 장차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시는 최후 심판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2장 1절부터 13절인데 니느웨 멸망의 참상 예언입니다. 본 단락은 먼저 아수르의 수도이자 견고한 성읍 니느웨가 적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될 당시의 상황을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고 언급하듯이 생생한 어조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후에 니느웨의 황폐화된 처참한 광경을 예언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은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운명입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된 국가나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 즉 성도들은 심히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도는 그 어떤 경우라도 멸망의 심판은 없는 반면 인류는 어떻게 해도 그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 해서 목에 힘을 주거나 우쭐대는 것을 보면 심히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잠깐이면 끝나고 영원한 심판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백성됨의 진짜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니느웨 멸망의 원인과 필연성입니다. 본달락은 먼저 앞달락에서 보여준 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궁극적 원인으로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수르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특정이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륙과 괴율과 강포로 대변되는 그들의 포악성입니다. 또 하나는 마술이나 음행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간교함에 있습니다. 이어 이러한 죄악을 범한 니느웨의 멸망이 필연적인 사실임을 선포하고요. 그중 먼저는 니느웨가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애굽의 노아문의 멸망 사건을 실례로 들어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어서 떨어지기 쉬운 무화과 열매와 메뚜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어떠한 자구적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했고요. 큰 다섯 번째로 나훔서의 주제들입니다. 본서는 본서보다 약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요나서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라고 그랬죠. 그러나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장차 이방 민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신약 구속사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서는 패역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우주적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하에 본서에 나타나는 기본 주제는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유일의 통치자로 의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유다가 비록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당장은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아울러 모든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 역시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성도들에게 도리어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사악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자국의 멸망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수르의 세력 팽창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구속사의 도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사단의 사주에 의해 불의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 메시지는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최종 구원이라고 하는 무궁하고도 찬란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훔서의 특징인데요. 나훔서의 특징은 모두 6가지로 대변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대상의 예언서인 요나서와는 전혀 다른 주제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용서를 전제로 한 회개를 선포한 예언서였다고 그랬죠. 그러나 나훔은 멸망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서입니다. 또한 요나서가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 나훔서는 예언으로만 일관된 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력 있는 문장과 리듬감 있는 어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언서 중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예언이란 특징을 나훔서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체상으로는 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매우 참혹하고 무서운 광경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택한 백성 및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의 멸망과 택한 백성의 구원이 극명하게 태조를 이루며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장 2절부터 9절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첫 문장이 시작되는 답관체 문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관체라는 것은 히브리어 시의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배열한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편 25편이나 34편, 145편, 그리고 잠언 31장, 에가서 등이 이러한 답관체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본서는 각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편 9편 37절은 두 절마다 알파벳 순서가 적용이 됐고요. 시편 111편은 한 절에 2개의 알파벳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8절마다 알파벳 순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알파벳이 들어가서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훔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본서는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핵심 주제로 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반대로 남유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최후 심판날에 있게 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택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소산의 허망함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얻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얻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며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죠. 이 제국주의 시대를 처음 문을 연 것이 아수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까 순식간에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성도는 구원을 상실하거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얻는 세상의 부요나 화려함은 그리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비록 그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합당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악의 소산은 지극히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얻은 소득에만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성공이고 영원한 승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이유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의 중요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종국의 최종 심판 때에는 지금과 같은 회개의 시간이나 기회가 없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바로 지금 당면한 현실과 순간이 헌신과 충성의 절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회란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었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솔로몬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한 바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울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두가 믿음의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들이죠. 성도들에게 허락된 기회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세월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세월 자체가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적당히 하다가는 그야말로 찰나의 인생은 그 끝에 다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의를 행하다가 절대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시대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나 고통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역사는 결국은 유익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구속사의 도정에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불의한 교회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사단에 속한 교회는 언제나 상반된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악한 세력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서면 역사 안에서만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 것이 있다면 역시 그에 비례해서 더 큰 무궁한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것이 세상으로부터이든 교회로부터이든 그 어떤 박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환난이 크면 그만큼 영광은 더욱 크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 뜻을 따르다가 당면케 되는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상을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실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뒷걸음치고 올바른 믿음 생활에 방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길 벼랑 앞에 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둔다면 그 천길 벼랑에서도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권 사람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져서 살아갈 수 없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가까운 그러한 대민족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이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거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장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